교회 머리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은 곧 주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를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배후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의 나를 또 축복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얼른 생각해도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부모만큼 자식을 축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날들이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소원해 왔던 분들이 있는데 그 자기 부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부모라면은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이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우리의 날들이 축복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 나를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의 모든 날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날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험악한 이 날을 축복의 날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자, 마귀는 맹공격을 퍼부었지만은, 그리고 욥이 정말 망하기를 바라고 욥의 날이 저주의 날이 되기를 정말 바란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은 인내심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 봐요. 그래서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욥은 자기 나를 저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아주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보며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날을 축복의 날로 바꾸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저주의 날로 바꾸려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구약 역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게 막는 마귀 역사잖아요. 예수님은 기어코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못 막으니까 이제 헤롯 대왕을 들어서 베들레헴 영아들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의 날을 저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날들을 저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성공 못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써 마귀는 자기가 이겨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머리를 깨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 아무리 날뛰어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17살 나이가 될 때 10명의 형들에게 팔립니다. 10명 형들은 요셉 보니까 눈에 까신 거, 이복 형제인데 눈에 까신 겁니다. 요셉이 정말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요셉의 날들이 저주의 날이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보디발의 아내 이용해서 요셉을 넘어뜨리고 그 날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이 고난받는 모든 날, 그 모든 날을 완전히 축복으로 주님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말한 거 아시죠?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자,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이건 감정입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자기가 그 정말 고난받고 고생한 그 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므낫세, 자기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통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크고 창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나의 삶을 저주로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도 나의 날을 저주로 바꾸려고 할지 몰라도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나의 수고한 것을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창성케 하셨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나를 저주로 바꾸려고 했던 그 파라오 왕은 물에 빠져 죽고 출애굽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됩니다. 그게 에스더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를 배후에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는 동시에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배후에 살아 계셔요.